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겨울 때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선포할게요. 힘겨울 때 베푸시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놀라우신 은혜.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힘겨울 때 베푸시는, 힘겨울 때 베푸시는. 오늘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듣고 또 바로가 내어준 그 수레를 보고서 애굽에 가기로 작정하고 온 가족 온 자손들 다 이끌고 그동안 기르고 목축했던 것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불편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 벗어나지 말아라, 이것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지는 유언이고 그 집안 대대로 내려지는 붙잡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거 버리고서 가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나안 땅 벗어나기 직전 어디였죠? 부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의 두려움을, 모든 것들의 염려를 다 평안으로 바꾸어 응답하여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떨쳐버리고 평안한 발걸음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고요, 또 요셉을 만나고 애굽왕 바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130,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이 130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또 형 에서와 늘 비교당하면서 형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후 원수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살이 피난살이하며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봉사하였고, 또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6년을 더 봉사하니 20년 동안 남의 집살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외삼촌이요 또 장인인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속여가지고 속이는 자의 그런 악순환의 인생을 야곱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속였더니 자기는 10배나 더 속임당하더라고요.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 집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원수되었던 형님 에서를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하고 화해하죠. 야곱은 20년의 세월 가운데 딸 하나에 12아들을 얻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발을 잘 날이 없다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노중에서 난산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 있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첫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짐승들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동안 그렇게 마음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장남 르우엘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고 야곱은 노년에 참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에 애국과 온 나라들이 다 기근에 7년 기근으로 이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생명과 안위의 존폐가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내 나이 130의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인생 말년입니다.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그의 노년 앞에 다가온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의 앞에 다가온 거예요. 자손들 그리고 대가족을 이끌고 살아가는 족장인데 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 자손이 앞날이 흥황할 수도 있고 쇠하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참 험악한 세월 맞아요. 고생한 세월 맞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겨운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준비하더라고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가장 힘겨울 때 소망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의 은혜. 인생이 힘겨울 때는요, 하나님이 바랄 것이 없는 은혜, 바랄 것이 없는 만족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힘들면은요, 은혜가 아주 요만큼만 임해도 그게 참 은혜로 여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 동안 울었을까요? 한참 동안 울었겠죠. 2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죽었다가 되찾은 거예요. 잃었다가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며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은 막 끌어안고 그냥 막 이렇게 감격이 되겠어요? 네? 네. 아직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멀리 떠나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만나니까 그냥 막 서로 그냥 부둥 껴안고 울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고센 땅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도 수레를 타고 애굽왕 바로가 내어준 수레죠. 버금가는 수레. 그 왕실의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센 땅은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내려와야 에집트, 아프리카 대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고센 땅이 그 이집트의 첫 번째 도성인 거죠. 그래서 고센 땅에 딱 들어갔으니까 이제 요셉의 아버지를 만나러 달려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길 바라는데요.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고센에 도착해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내가 도착했다고 요셉에게 보내라. 그럴 때 28절에 기록되기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끌어안았을 때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2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딱 도착했을 때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난 시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거기서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신 거 믿으시죠?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쥐고 있는 요셉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들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이요 위기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어려울 때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다투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툼 속에 모난 게 둥글둥글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요, 이 7년 기근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사실 좀 다퉜어요. 아버지하고도 다퉜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좀 다퉜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모난 성품이 둥글둥글하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든 가정들마다 요즘에 부부싸움이, 자녀들하고 다툼이 많대요. 전에는 자녀들을 볼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아침에 학교 가죠, 저녁에 뭐 학원 갔다가 뭐 독서실 갔다가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애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부모가 애들하고 많이 마주치는 거예요. 부부도 많이 마주치고 또 형제들도 많이 마주치면서 집에 거하니까 이게 다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 우리의 모남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샤워 계신 분들을 향해서 까칠하게 살지 말고 둥그렇게 삽시다. 시작. 이 집은요, 어려움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됐어요. 이 어려움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에서부터 쌓여있던 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난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뭐를 싫어하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그런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실제로 조심하잖아요. 유다가 또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 발 또 물러서고 막 그렇게 다투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 본래는 막
그 부모가 어머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머니가 넷이나 되다 보니까 그냥 다퉜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형제들이 원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 7년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요셉을 만남을 통해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내려옴을 통하여 그냥 12형제가 아니라 12지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2형제가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뭐 회피하고 가도 되지만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극복하고 나가면은 이게 믿음이 자라나고 조금 더 괜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이스라엘 이 자녀들처럼 12형제처럼 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뭐래요?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살기 싫어서 지금 죽어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만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서운함과 모든 그런 아픔들이 그냥 다 해소가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봤을 때는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자기 세월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이라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난 여기까지, 난 이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게 조금 모자라도 만족함을 주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많이 만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은 그 덜 되어지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도 만족이 돼버린다고요. 은혜가 임하면 왼수도 사랑으로 보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왼수도 사랑으로 보여요. 미운 자식도 사랑으로 보이고 보배로 보이고. 할렐루야. 눈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큰 은혜가 임해서 왼수가 사랑으로 바뀌고 또 미운 자식이 그냥 보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 안위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평생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다윗의 지나온 인생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정말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닌 유대 광야에 그렇게 도피하러 피난살이 가던 때, 그리고 지난 주간 새벽 예배가 무슨 말씀들이 많았냐면 다윗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목마르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영혼이 핍절하고 피폐한 상태였던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것은 한 발만 잘못 발을 내딛어도 떨어져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걸어걸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때로는 그냥 들짐승과 지내야 되고 또 칼과 창과 화살이 날라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민심들이 난리가 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갔더니 사망의 길도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더라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1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게 그냥
비참한 인생, 참 힘든 인생으로 끝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정말 사네 못 사네 하다가 조금 더 참아보니까 난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은혜가 임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 인내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둘째로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는 은혜, 소망해 볼 만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나도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하소서. 자, 여러분은 어떤 집을 꿈꿨습니까? 지금 이 고백 속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우, 목사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어느 지역을 생각하는지, 어떤 아파트를, 어떤 주택을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봐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띄워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하고 뭐 촛불 끌 때 뭐 상상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뭐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주 예수여, 나도 가장 좋은 집을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소서. 어디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강남입니까? 저 서울 가면은 강변 도로가 있죠. 좌우측에 고급 빌라들,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참 좋은 집. 거기 집값은 뭐 띄워도 뭐 그냥 엄청나게 뛰더라고. 그렇죠? 어느 동, 어느 지역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집은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집,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은 집, 거기가 바로 가장 좋은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바이 가면은 화장실이 온통 황금으로, 변기 세면대 뭐 샤워기 다 황금이라고 그러죠. 바닥 타일까지. 그런데 그 집에 살아도 신앙생활 안 하면은 말짱 헛거고, 그 집에 살아도 뭐 다툼과 뭐 미움과 원망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 또 거기를 또 도피하러 갔으면 그게 무슨 가장 좋은 집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좋은 집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집,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서 가장 잘 맞는 집이 좋은 집, 좋은 곳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에 총리된 후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니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애굽의 어느 땅이 좋은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땅 가운데 고센 땅을 그의 가족이 살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1절에서 3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예상 문제도 주고 또 답도 줍니다. 네.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주 뭐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 범죄인 거야. 둘이 딱 눈 감으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아주 철두철미한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또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 보기에 좋은 일, 사람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가운데 지혜롭고 철두철미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 우리 후반부 말씀, 특별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 짐승들을 이렇게 치는 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청박하고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 종사자임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종사자들 싫어해. 그런데 목축업 종사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천박하게 가증하게 여김을 받고서 고센 땅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천박하게 여김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증히 여김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나은 곳에서 더 번화한 곳에서 더 번듯한 곳에서 살고자 하지만 그것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셉은 고센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행정도시, 복합도시, 경제도시, 그 수도가 있는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으로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고센은요, 나일강의 삼각주 끄트머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삼각주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깔때기가 있는 비커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Y자를 뒤집어 놓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이제 바다로 나가는 토양들이 거기 앞에서 모래와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특별히 홍수가 날 때 그 나일강 상류서부터 끌고 내려온 퇴적물들이 그 고센 땅 앞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1년에 한두 차례씩 홍수가 나면은 퇴적물들이 밀려와가지고 거기 농사 짓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수 질 때 빼고는 또 기름진 땅인 거예요. 거기가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자리라기보다는 거기는 그냥 농사 짓고 거기는 뭐 가축들 풀어놓고 이제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정보는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전에도 어떤 뭐 비서관이 또 LH 뭐 누가 정보 가지고 뭐 이렇게 미리 선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가 좋은지를 안다. 재개발이 어디가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애굽의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가 좋을지를 고민하고 내려놓은 땅이 어디냐면은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발달된 문명과 경제와 그런 첨단 도시가 아니라 벗어나 있는 도시에다가 왔다 이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님들이 비록 애굽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또 애굽의 첨단 문명과 경제의 번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발달된 문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붙들고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과 또 높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그 다니엘과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요셉이 봤을 때 우리 형님들은 지금 다니엘과 같이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우리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애굽에 번화된 그런 도시들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이 이렇게 한 가족으로 뭉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센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출애굽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가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10가지 신이었어요. 그 신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을.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흥왕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430년 지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첨단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강남하고 조금 떨어진 이 동네가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였구나 이게.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리 가정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있거든. 예? 그게 뭐 초가던 초가 상간이던 그게 무슨 궁궐이던 여러분 내가 정말 예배할 수가 있고 주님 섬길 수가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게 가장 좋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자리. 나라면 요셉한테 그랬을 것 같아. 야, 이리 와봐라. 내가 만약 형이라면 야, 고센에 살긴 사는데 어디야? 어디가 지게발이야? 나한테만 얘기해. 나는 500평만 사놓게. 다른 거 아니야. 내가 그거를 뭐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잘 되면 내가 헌금하려고 그래. 난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 고센이 좋다는 거. 고센이 좋다는 거. 오늘 말씀이 은혜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예상 문제의 답 그거 다 알고 떨리지 말고 다 얘기해서 그대로 얻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열려지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130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시를 쓰는 사람인가?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나그네죠. 뭐 젊었을 때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청소년 이렇게 조금 넘었을 때 집에서 가출 아닌 가출 피신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들판에서 잠도 자보잖아요. 외삼촌 집에 갔지만 외삼촌 집이 내 집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20년 지내서 다시 돌아오죠. 헤브론에 돌아오죠. 근데 헤브론에 이제 나 거기서 뼈를 묻는 줄 알았어요. 막 빼려고 그래서. 근데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 인생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렇게 살만하면 이렇게 되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계속 떠돈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런데 그의 말 끝에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는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아직 죽을 날은 아닌데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서 뭐 별로 소망 없다는 거예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나도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큰 은혜 주셔서 내가 더할 나위가 없다. 내가 더 바라는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곱하고 바로하고 헤어질 때가 됐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축복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마지막 나올 때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대. 본래 복은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명절날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손자들이 막 한복 입고 막 그 새 양말 신고 이렇게 막 머리 빗고 애들이 뭐 이제 2살 3살 뭐 이제 깐난애도 뭐 이렇게 깐난애는 엄마가 이렇게 엎어뜨려 가지고 세배 해봐라 뭐 그러는 경우도 있죠.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삐약삐약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복 받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누가 누구한테 복을 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려다보는 사람 아닙니까? 내 선조 때부터 내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 종사자라고 밝혔잖아요.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그냥 왕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천박한 사람이 왕에게 축복을 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를 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죠? 제가 뭐 동네 지나가는 뭐 산책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은요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의지해서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같이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난 복 받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준다 이러는 거죠. 할렐루야. 아유, 회사에 가봐요. 회사에 가고 뭐 어디를 가봐요. 그 우리가 뭐 상대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 높은 사람도 그 잘난 사람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힘들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이리 와봐. 차 한잔 하자. 너네는 잘 살고 있니? 우리 나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 살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땐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속으로 봤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뭐 훈수를 둘 수가 있나? 뭐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나? 듣는 거죠. 근데 다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저 전무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좀 전무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받아요. 왜?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때는 돈이 필요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그 갈급함 가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평사원이 전무를 어떻게 상대하고 뭘 채워주겠어요?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나는 정말 여러분이 가증하게 여기고 천박히 여기고 나는 그 외국인 그냥 이민자예요. 내 나라 너무 힘들어서 나 이민 왔어요. 그냥 이렇게 아프간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은 그 어디입니까? 거기 그 구호 물품 받으면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사는 그거 거기가 어디예요? 난민청. 역시.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온 사람 아닙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온 사람이 누구?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그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서 갈대우를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고 살아간 거예요. 그거 믿고 남의 땅 들어가서도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남의 땅이잖아요. 근데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살아버리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막벨라 굴 하나예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안 버리고 가니까 그걸 이삭이 받아버리고, 이삭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버려버리니까 야곱이 받아버리고, 야곱이 안 버리니까 또 요셉이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고.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버티고 믿고 버티고 믿고 버티고. 할렐루야. 근데 믿고 버티는 동안에 다 굶어 죽었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삭은요,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은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보세요. 조금 더. 아멘. 선포합시다. 조금 더 갑시다. 조금 더 참아봅시다. 좋은 날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가 되네. 할렐루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끝낼게요. 은혜가 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